역대상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마치 유언처럼 이 종교 제도, 성전 제도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조직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지파 후손들이 성막에서 봉사했고, 성막의 기물들이 광야를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메고 이동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해서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유효하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은 이후에도 역시 그들이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데, 지금 시점은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성전에서 이제 그 레위지파가 어떤 부분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걸 제도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장에 보게 되면 이 레위의 세 아들이 있거든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을 이제 그 게르손의 후손들은 이 10개의 팀, 그리고 이 그핫의 후손들은 9개의 팀, 또 무라리의 후손들은 5개의 팀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총 24반열 이렇게 표현하는데 24개의 팀을 만들어서 순번을 정해서 성전에서 섬기도록 했어요. 근데 거기는 누구는 포함되지 않냐면 아론의 직계 후손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아론의 직계 후손들은 이제 24장에 쭉 보게 되면 성전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일을 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3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그 24반열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분들이 그것을 할 때 옆에서 서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혈통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직무를 결정하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혈통을 초월해서 조직을 재편하는 걸 보게 되는데, 성막에서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섬기는 그 역할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구름을 딱 이제 뜨면,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딱 뜨면 하나님이 이제 이동을 할 생각을 가지고 구름이 뜨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막 이렇게 메고 가야 될 준비를 막 이렇게 하는데, 게르손 자손들은 뭘 하는 거냐면 운반을 할 때 성막 덮개, 휘장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운반하는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핫 자손들은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물들 있잖아요. 그 기물들, 번제단 또는 뭐 분향단, 떡상 또는 등대 또는 언약궤, 이런 것을 운반하는 책임이 그핫 자손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이 있으면 성막 뜰이 있고 울타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 기둥, 그리고 받침대, 이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운반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반할 때만 메고 막 운반하고, 딱 세팅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아론의 후손들이 거기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일을 했다. 근데 이제는 성전이 지어지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이 집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레위지파가 섬기면 되는데, 아론의 후손들은 역시 분향하고 제사하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외에 레위지파의 후손들은 이제 지파 자손이 누구의 자손이냐 이거 상관없이 직무에 따라서 24반열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 옆에서 그것을 서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지파를, 성전 문지기를 4,000명을 따로 세우고, 레위지파 중에서 찬양대를 4,000명을 따로 조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서기관 또는 재판관으로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인물들을 그 안에서 또 세웁니다. 그게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24,000명은 성전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옆에서 돕는 역할, 그 가운데
또 다른 6천 명은 재판관의 역할, 또 다른 4천 명은 문지기의 역할, 또 다른 4천 명은 찬양대의 역할. 그 찬양대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역시 그것도 24반열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지금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많아지니까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만 원래 섬겨야 되는데 그 인원이 38,000명이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20세 이상으로 제도를 좀 수정을 해서 2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유언까지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정도가 대단합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참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늘 우리가 주님을 옳습니다 이 찬송을 했는데 찬송 가사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옳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게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그랬어요. 주님이 옳다고 그런 고백으로 살아갔던 인물이 다윗인데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은 굉장히 특심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큐티로 기억되는데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모든 걸 다 준비하거든요. 설계도도 준비하고 들어갈 재료도 다 준비합니다. 그 중에 본인의 사제를 털죠.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그 금을 3,000달란트를 드립니다. 1달란트가 34k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000달란트는 102톤, 103톤 정도 된대요. 어제 제가 한번 그 조사해 봤는데 금 1kg이 도대체 얼마일까? 1억 4,440만 원이더라고요. 그게 1,000kg이면 1,444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개인 재산, 이건 그냥 전리품 말고 개인 재산 드린 게 금만 3,000달란트니까 102톤이니까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액수를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은도 7,00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보석도 다 드렸어요. 그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드린 금이 5,0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막강한 경제력이 있었던 다윗 시대에 그 모든 것을 성전을 짓는 것에 집중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겁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중심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 다 드리게 돼 있거든요.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는데 지금 이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에스라가 썼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기록하잖아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 24장이 따로 기록하고 25장에서는 성전 문지기 따로 기록하고 찬양대 따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문지기 따로 기록하고 그렇게 성전과 관련된 이 직분자들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그런 시대로의 회복을 갈망함으로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레위인의 거룩한 직무라는 주제이지만 저 안에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별된 거죠. 근데 오늘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런 다양한 직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보이지 않는 주제는 예배, 이런 주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정말 가장 중요시 여긴 인물이었고 에스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있고 한 사람의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성전 삼아 함께하고 계신 거죠. 그런 공동체가 교회고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만나서 더 큰 교회가 되었을 뿐인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그 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기대하는 게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자, 7절부터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뭐라 그러세요?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그를 만든 이유는 내 영광을 위함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오게 하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이기적으로 보이잖아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주님이 부르셨다. 주님의 본심은 저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청정받기를 원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본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한 신앙인이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구별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다. 1문이 질문이 뭐냐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뭐냐면 사람의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저걸 어떻게 가볍게 읽으면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말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자꾸만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하나님을, 그 존재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기쁜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그냥 즐거운 겁니다. 찬송하는 것이 선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선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즐거워하는데 예배하는 게 선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 자체가 그냥 기쁘고 즐거운데 찬송하는 게 어떻게 선택이 될 수 있겠어요?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습니다. 성경에서는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자,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홍해를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딱 진입해서 2달 딱 지나고 세 번째 달 첫째 날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하는데 그때 거기에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주님은요,
노예였던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노예였지만 주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홍해를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기를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셨고, 그런 비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거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셨고, 명확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한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주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시고 백성들에게 다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신 주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얘기하십니다.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들은 지킬 수 없는, 율법대로 살 만한 그런 실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노예였기 때문에 2달 전에는 노예였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됨을 간직하지 못한 채로 그냥 살던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노예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세상 나라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기준으로 다양한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 그 나라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 백성이라면 그 법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들에게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헌법을 가지고 다양한 규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간직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그들에게 어찌 보면 돼지에게 귀고리를 걸어주듯 감당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겁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뭐 했습니까? 율법 공부한 거예요. 율법 가르친 겁니다.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몸에 이렇게 체질화되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주신 게 성막이에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 공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편성을 했어요. 움직일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고, 하나님이 의지로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백성들은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원했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이 돼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는 인정, 하나님 이 땅의 주권자라는 인정, 하나님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인정, 바울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 주에게로 돌아갈 것, 영원토록 영광이 주님께만 있다는 그런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해야 될 일이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예배인 겁니다. 우리 공동체 만약에 예배가 약화되잖아요. 예배가 식상해지잖아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못 누리잖아요. 사역 안 됩니다. 구령 안 되고 봉사 다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은혜가 없는데 누가 봉사하겠어요? 은혜가 없는데 누가 헌금하겠어요? 은혜가 없는데 누가 아울리치 가겠어요? 다 일입니다. 일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사역이 돼요. 은혜가 없으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이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고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나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제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무수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모든 우선순위를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장소가 결정되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목사라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 성도의 한 사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누구보다 열심히 찬송하려고 하고요. 헌금을 하는 것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적인 행위인 헌금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도를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열심히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제가 목사, 장로, 안수 입사, 권사, 셀리더 다양한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 이전에 우리는 성도인 겁니다. 성도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찬양이 있어요.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려요. 다 뭡니까? 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겁니다.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이게 예배의 내용인데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토요일부터 구별하십시오. 토요일부터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밤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아침 헌금하는 것도 미리 전날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미리 일찍 오셔서 그날 말씀이 뭔지, 찬송이 뭔지 그렇게 미리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찬양대 인도자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건 예배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예배를 위해서 유언까지 남기고 제도를 확립하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만큼 우리 민족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우리 교회 예배가 약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귀히 여기는,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할 만한 그러한 예배자여,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게요.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이게 영적 예배래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합당한,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합당한 예배래요. 자세히 보십시오. 제물은 뭡니까? 이미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졌거나 잠시 되면 죽어 바쳐질 그런 것을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살아있대요. 살아있으나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거죠.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된다는 뜻이니까 하나님께 이미 구별되어 바쳐진 존재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예배지만 여기에 어떤 신분으로 있습니까? 예배자로 와 계신 거예요. 문 밖을 나가면 뭐로 나갑니까? 예배자로 문 밖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정도, 직장형도, 가정도 어떤 현장이 되는 겁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현장이 되니까 거기가 예배당인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산 제물의 의식,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야말로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 분별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괴계를 부리죠.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만 쫓아가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에 호도당하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을 분별해서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쁘면 예배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해해 주실 것 같고, 너무 몸이 좀 그러면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모든 게 회복되고 예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예배할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배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는 다 해결되면, 회복되면 그때 예배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정확히 봐야 된다.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잘못된 걸 보여주고 그게 옳은 것처럼 자꾸만 유혹하니까 호도당하지 말고 정말 정확하게 주의 뜻 분별해서, 여러분, 주님의 뜻 우리가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것 같은데 느낌으로 알아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서 느낌으로 알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게 옳지 않다고 얘기를까지 해줘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고집스러워요. 완고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충만해져요. 사단이 충동질하는 거죠. 다윗도 역대상 21장에서 뭐 했습니까? 인구조사했어요.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뜻 아니었어요. 근데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치세하에 나라가 얼마나 부고 강병한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사단이 충동질해서 인구조사했던 겁니다. 레이지파를 이 유언할 즈음에 인구조사를 해서 3만 8천 명을 확인했어요. 이때는 하나님 뜻이었어요. 똑같은 인구조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공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합당한 예배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이미 주님께 드려진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주의 뜻을 분별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합당한 예배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선한 말을 한다고 하면 예배당 바깥 삶의 현장도 예배당이니 거기서도 거짓으로 일관하면 안 되죠. 거기서도 정직해야 되고 거기서도 진실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금 3천 달란트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를 합당한 자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금 3천 달란트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쭉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예배를 세우길 원했고 에스라도 그 예배를 회복되길 원했어요. 에스라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4만 2천 명 되는 사람들이 스무라 광장에 다 모였어요. 그때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느헤미야가 부탁을 합니다. 그때가 7째 달 초하루, 그때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첫날, 그 첫날 모인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부탁한 겁니다. 특별히 강단도 새로 나무로 만들었어요. 에스라가 딱 올라갑니다. 스무라 광장에 4만 2천 8천 명이 모였어요. 에스라가 특별히 지금 강단 위에서 율법책을 딱 펼쳐두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때가 새벽 6시,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백성들이 다 서서 그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해석해주고 서서 다 들었어요. 그 끝에 백성들만 울기 시작했어요. 막 울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고, 이 좋은 날 울지 말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막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알았잖아요. 절기를 알았잖아요. 일곱째 달 1일이 나팔절이고 10일이 대속절이에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를 막 지킵니다. 초막절 절기가 다 끝났는데 백성들의 이 마음은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결단해요. 우리가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봉인을 합니다. 그런 것이 그 일곱째 달 그날 쭉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런 영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예배하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에스라의 그 갈망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도 그런 갈망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갈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6시간 서서 예배 드릴까요? 그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어렵겠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 콘서트 가면 다 서서 해요. 3시간, 4시간 서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래요. 4시간 동안 5시간 이렇게 해요. 세상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3시간 서서 예배드리라고 하면 예배 찬양할 때 그렇게 두 곡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어려워하잖아요. 다윗처럼 금 3,000달란트 하나님 드리라고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드릴 마음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 눈여겨보십니다. 저는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실력 있는 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심이 전심인 그러한 하나님 없으면 나도 없다고 하는 이런 특심이 있는 이런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분을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시고 사용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